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아침에 새벽 예배 올 때도 그 시간에도 벌써 환해졌고 그 시간에도 벌써 이렇게 좀 걸어오다 보면 덥습니다. 낮에는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봄, 가을이 가장 생활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그렇다고 여름과 겨울이 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541장, 우리가 그렇게 자주 불렀던 찬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멜로디도 우리나라 전통 멜로디고 특히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찬송을 불러보았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쾌적하고 아름답고 또 풍부하고 이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고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 다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죠. 그러나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기와장을 깨서 자기 몸에 가려운 데를 긁었던 욥의 모습은 아무도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욥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고 그 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드러났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 항상 봄 같고 항상 가을 같고 항상 솔로몬 같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순간도 잠깐씩 있겠지만 어쩌면 더 많은 시간 동안에는 좀 아쉬움이 많고 좀 힘들고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모든 하나님 편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다윗이,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고 더 큰 능력들이 그들의 손에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들도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풍요롭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순간, 뭔가 아쉽고 뭔가 잘 안 풀리고 이게 왜 이러지 싶고 그런 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야, 넌 왜 그래? 난 항상 좋은 일만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각자 조금씩은 다르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엄지손가락 밑에 바늘이 찔린 것과 새끼손가락 밑에 바늘이 찔린 것은 다르죠. 우리가 다 아픈 부위는 다릅니다. 그러나 아프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몸이 아프다면 약이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고 약사와 의사가 필요하고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편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읽은 시편 말씀, 오늘은 이제 6편 말씀인데요.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도 나랑 상태가 비슷하네, 나랑 상황이 거의 유사한데,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시가 묶여져 있는 모음집이죠. 그 모든 시편이 다 우리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본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편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 우리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들을 이름을 붙여서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탄원하는 것이죠. 탄원시 말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온전하심을 찬양하는 토라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지혜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노래하는 제왕시도 있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습니다. 그래, 다양한 관점에서 시편을 분류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탄원시가 제일 많아요. 탄원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 탄원시가 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개인 탄원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편은 개인 탄원시죠. 시편은요, 개인 탄원시로 시작합니다. 1편과 2편은 약간 예외죠. 1편과 2편은 기차로 표현을 하자면 150량이나 되는 긴 기차의 기관차의 역할을 해당한 그런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의 결론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편이죠. 그렇게 시편 1편과 2편이 앞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3편, 4편, 5편, 6편 그리고 내일 묵상하게 될 7편까지 계속해서 개인 탄원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시 쓴 적 없는데, 근데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거 내 이야기구나.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이 볼 때는 공감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바깥쪽에 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감동이 안 돼. 이거 뭔 소리야?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개인 탄원시니까 우리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죠. 그런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만 천사가 아니라 나의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대적들이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수라고 할 수도 있고 악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시편 전체를 끌고 댕기고 있는 기관차에 해당되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걸어가야 마땅한 좁고 협착하지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서 가지 말고 일로 와. 우리 죄인의 길로 와. 이렇게 의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안 따라오면 말로 막 놀립니다. 이 멍청한 놈아. 야, 왜 그 좋은 길 놔두고 그렇게 좁은 길로 가냐? 왜 일요일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캠핑하러 가야지? 왜 교회 가고 있어? 야,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다들 난리인데 교회에다 바칠 헌금이 어디 있어? 야, 교회에서 땀 흘려서 봉사하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렇게 누가 말한다고요? 악인들, 대적자들, 원수들. 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면요, 이 악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의인에 소속되어 있는 나는 죽습니다. 죽어 없어져 버리고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으로 떠받드는 인간이 씨가 말라버리고 온 지면에 악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죠. 그래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내 주변에 저 지평선 끝까지 악인들로 가득 찬 것 같은데 그 악인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크고
강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길 원하셔요. 그래서 온통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가늘게 그렸네. 죄송합니다. 좀 널찍하게.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이렇게 통로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는 이 통로,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주일까지 묵상했던 출애굽기 말씀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속말로 하나님하고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피가 섞였다는 얘기는 육체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와 영드신 하나님 사이에 무슨 피가 섞이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언약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겪게 될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근심과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곤란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좌시하시면 안 되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언약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우리는 사방에 둘러싸여서 마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막 쫓아와서 도망갔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더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 그럼 그거 자꾸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동아줄이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은 거기서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의인들이 세상에서 허망하게 죽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만 믿고 정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허망하게 다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들어주시지도 않아. 순결을 지켜봤자 하나님은 묵묵무답일 뿐이셔. 그런 신이 있기는 한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도와주겠다고 언약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님 때문에 풀리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탄원시가 전개되는 어떤 전체적인 구도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고요. 우리의 역할은 이 의인의 역할이든지 악인의 역할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저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요, 아주 눈에 두드러진 악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엄청난 선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지도 못하죠. 예. 악인들도요,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고요. 의인들도 괘씸한 구석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왜 나만 미워해? 니들은 뭔데 그렇게 복을 받냐? 니들이 우리보다 뭘 그렇게 잘한 게 있어? 그렇게 말하니까 별로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저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멸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을 누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왜 그렇게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쪽은 악인이고 이쪽은 의인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다 보통 사람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의인의 말을 하고 의인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보통 사람이에요. 선물 주면요, 다 좋아합니다. 옆구리 콱 찔러.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왜 찔러? 누구나 다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악인이 선택하는 말과 행동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의인만 할 수 있는 말, 의인만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넌 의인이구나 하고 의인으로 분류하시면서 의인이 받게 될 일방적인 혜택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의인이 뭐라고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분류하시면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시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탄원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탄원시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림을 그려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고 언약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악인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인들은 힘들게 됩니다. 그 힘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기도, 그것이 시가 되어서 탄원시의 형태로 시편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부름. 자, 막다른 골목에서 하늘밖엔 쳐다볼 수가 없는 의인들이 누굴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탄원시에는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의 주여,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불러서 뭘 합니까? 탄식을 하는 거죠. 탄식.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탄식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이 나오죠. 청원.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기 아픈데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빠졌는데 뽑아내 주시옵소서. 저기 저 죄인들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청원입니다. 여기까지 멈췄으면 별 볼 일 없죠.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원시 그리고 시편 전체를 빛나게 하고 값지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고백, 확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워요.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요. 악인들이 막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함정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아직도 함정 깊은 데 박혀 있어요. 상황이 하나도 안 달라진 것이죠. 근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직 거기 제일 깊은 데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전에 울고불고 짜던 녀석이 웃고 있는 거예요. 함정 깊은 곳에 아직도 있으면서 아직도 질병이 치료가 안 된 상태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을 빛나게 만드는 능력의, 은혜의, 지혜의 그런 말씀이 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도들, 테필림이라고 하지 않고 노래들, 테힐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의인이 기도하고 났더니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기쁨이 충만해져 있어요. 좀 있으면 죽는데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보통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연기로, 신용으로는 오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탄원시에 담겨져 있는 주된 내용들인데요. 형식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시는 탄식이 먼저 나오고 어떤 시는 청원이 먼저 나오고 조금씩 그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경험하게 되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은요,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에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도와주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표현도 한 가지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탄원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들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거 내 이야기네. 내 이야기네. 어떤 분은요, 시편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읽다 보니까 시편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본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고난이 많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발견하시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군요. 이렇게 기도로 이겨내는 거는군요. 라는 것을 배워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6편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6편은요.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을 부름. 1절부터 4절까지는 청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잘 들어야 돼. 지혜. 자, 오늘 시편 6편은 청원의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여 나를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소서.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나에게 뭔가 실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책망하신 결과 2절에 보니까 수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뼈가 떨리게 되었습니다. 고쳐야 될 필요가 있는 질병의 상태가 된 것이죠. 이 질병이 감염에 의한 것인지 타박상의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다. 심지어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기를 놓치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육체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질병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질병이 생겼을 때 재수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죄인들이야. 저 죄인들 7절 8절 9절 보면요, 저 악인들 죄인들 대적들이 옆에서 말로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놈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그 죄인들한테 핑계를 대지 않아요. 죄인들한테 핑계를 대지 않아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진노하셔서 자기를 책망하는 과정에서 내가 육체의 질병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인, 이 의인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너무 형편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요, 좋은 일도 많이 있죠.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상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극도로 속상한 일은 안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일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짐작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면.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도 생기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 일도 가끔 생기잖아요. 그 왜 생기냐 이거죠. 왜 생기냐. 그것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왜 아기를 낳습니까? 남편이랑 결혼해서 합방을 한 거죠. 그런데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서 하나님 덕분에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것이죠.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덕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죠? 믿음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지나가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랑 상관없이. 그런데 이 시인은 모든 되어지는 일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지금 나에게 발생된 이 좋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고 나에게 책망하시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이라면 옳게 깨달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의 책망과 상관없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그런 줄 알고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멍청한 놈, 내가 징계해서 그런 게 아닌데 저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야단치고 우습게 우리 무시하고 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고 복으로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좋은 일이 생긴 것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셔서 좋은 일이 생겨서 그걸 감사하면 옳게 깨달은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닌데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거라고 우겨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실까요?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종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종이 그 달란트를 받고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2달란트를 만들고 3달란트로 불렸어요.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5달란트를 주셨는데 2개 잊어버리고 3달란트 남았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이 멍청한 놈 이러고 미워하셨겠습니까? 야 뭐하냐 빨리 2달란트 채워줘라 라고 천사들에게 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마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는 말, 그렇게 해석하는 힘, 이게 하나님께 의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너나 나나 다 비슷비슷한 사람인 것 같지만 특별한 죄인도 또 특별한 의인도 아닌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분류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TV 보고 뉴스 보면 별별 해괴한 일들이, 야 이런 일들이 이게 정말 실화냐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세속사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남남이야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지 마. 물론 지나치면 좋지 않겠죠. 그러나 너무 따로따로 놀아서 문제입니다. 지금은 좀 지나쳐 보이면 제가 컨트롤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로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나치시다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것 때문이고 이건 저것 때문에 우리끼리 결론 내지 말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렇게 이해할 때 믿음의 눈이 떠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지평이 넓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근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5절,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책망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청원을 올렸던 기도자가 탄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탄식. 왜? 하나님, 지금 상태가 상당히 깊어요. 이대로 조금만 더 방치시키시면 저 죽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자애로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도 보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약간씩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엄마 뭐 맛있는 거 줘. 그러면 아이씨 아까 먹고 또 달라 그래.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알았어 금방 해줄게.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100원만 100원 줘요. 근데 애가 커가지고 엄마 100만 원만. 그러면 그냥 100만 원을 어렸을 때 100원 주듯이 퍽퍽 집어줄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줘야 될 일이 생기더라도 왜? 어디다 쓰려고 그래? 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타당하면
조금 어렵지만 융통을 해서라도 마련해 주고, 엉터리 이유 때문에 달라 그러면 야단치고 끝내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우리 필요한 거 없나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래, 어떡합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눈 딱 감고 요거대로 다 들어주시는 자동 판매기냐, 밴딩 머신이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한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돈독한 게 더 중요해요.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딱 고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토 달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십니다. 근데 관계가 좀 불안정하면 위아래로 훑어보겠죠. 그래, 이거 달라고? 왜? 어디다 쓰려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자, 시인이 지금 뭘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생명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두면 죽습니다. 생명 이번에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니? 네, 하나님이 그렇게 각박하신 분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각박하신 분인 것처럼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쓸모가 있는데? 너 살려주면 너에게 무슨 쓸모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글쎄요, 뒤통수 긁으면 죽는 겁니다. 네? 돈 주세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글쎄요. 그러면 돈 못 받는 거예요. 네? 뒤통수 긁고 글쎄요 했는데도 돈이 생긴다? 그건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일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어떤 용도로 쓰실지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저 머저리 같은 놈들 몇 놈 등쳐먹어야 되거든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놈들 가서 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지혜와 힘을 주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이라면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잖아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당신의 의인에게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되냐고 묻는다면 이 의인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거저거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걸 왜 내가 너에게 주어야 되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각박한 분이 아니래. 이내로우신 분이. 그러나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물어보지 않아도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물어보지 않아도 그 이유를 먼저 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앞세워서 그 응답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전에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기 저 땅을 주시옵소서. 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알았어, 주겠다. 뭔가 근거가 있으면요, 응답이 점점 확실해지는 겁니다. 갈렙이 아니 저 좋은 땅 많은데 왜 저쪽 산지를 선택하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죠.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옵소서. 이런 근거가 있으면 응답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인의 이 기도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며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 오리이까?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살려주셔야 제가 주를 기억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살아남아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살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왜 우리의 요구대로 만족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까?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이유입니다. 생명이 예배의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예배가 불가능해집니다. 생명이 있어야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생명을 구한다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 몇 분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린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는 겁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셔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그동안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우리는요 눈물 흘리면요 턱까지 오기도 전에 중간에 말라버려요. 왜? 조금 흘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면요 턱 밑으로도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봤자 땅바닥에 떨어지면 곧 말라요. 근데 오늘 시편의 이 기도자는 눈물을 한없이 흘려서 자기가 자고 있는 침상을 아마 나무로 만들었을 텐데 그게 둥둥 뜬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울긴 어렵겠지만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자의 진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7절, 8절, 사실은 이 의인의 몸을 괴롭게 했던 그 질병의 원인들이 사실은 대적들이었고 사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8절, 9절, 10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은 내 앞에서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아까 탄원시를 더 빛나게 만드는 바로 그 고백의 대목. 아직 악인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떠날 거라는 겁니다. 8절을 볼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니들 다 죽었어 임마.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셨어 임마. 너희들 다 죽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는 기도하는 이 의인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에는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떠는 게 아니고 니들이 떨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갑자기 내 앞에서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고백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쁘세요? 그럼 할 수 없고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주지 않을 수 없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편을 좀 자주 읽고 시편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은혜의 메시지들, 영양분들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실 안에 지금은 그래도 상태가 괜찮아요.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좌우에 공기정화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기도 필터가 있어서 먼지를 비롯해서 우리 건강에 해로운 것들은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밖에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고 여기 무슨 공기정화식물도 없고 공기청정기도 없고 무슨 필터도 없고 그러면 여기도 공기가 탁할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눈도 맵고요. 자꾸 기침도 나오고요. 코가 간질간질하고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불편한 것들을 다 바깥쪽으로 뽑아내고 여기 다시 맑은 공기, 습도도 적당하고 산소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차 있으면요. 벌써 기분이 달라요. 왜 이렇게 숨쉬기가 좋지? 힘이 나는 것 같아. 졸음이 달아나는 것 같아. 우리 몸의 쾌적함을 위해서 탁한 공기, 너무 차갑거나 뜨겁거나 탁한 공기는
바깥쪽으로 몰아내고 맑고 신선한 공기가 이 자리를 꽉 채우면 우리들의 몸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둘러싼 악인들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악인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가까이 계셔야 돼요. 그게 우리 영혼의 가장 쾌적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여기 이제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너 악인들은 저리 떠나. 그리고 하나님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내가 가른대고 갈름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죠. 내 선에서 다 해결할게요. 악인들이 안 가요. 악인들이 많아요. 힘도 세요. 어떡합니까? 악인을 피하여 도망해야 됩니다. 도망. 악인을 피해 도망해야 됩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잡아당기고 있는 기관차에 해당되는 시편 2편 맨 마지막 구절. 죽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죽게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죄인의 길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멸망당할 때 같이 죽을 겁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을 향해서 도망가듯이 부지런히 그분에게 달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표현이 계속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5편에도 있네요. 어렵지 않게 찰 수 있어. 11절에 5편 11.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겐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환경, 이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악인들은 물러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함으로 나의 영적인 환경이 쾌적해지는 거예요. 그래, 악인들을 피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왔는데 상당히 쾌적해졌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악인들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평생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전도도 하죠. 봉사도 하죠. 천국에 가서는 전도 안 하셔도 돼요. 봉사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도 예배는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토록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셔요. 하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셔요. 우리는 또 찬양해야 돼. 귀찮아 죽겠네. 이게 아니고 당신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찬양을 할 겁니다. 왜 제 찬양만 들으십니까? 제 찬양도 받아주시옵소서. 야, 찬양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럼 전 춤을 추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배 시간에 불편해요. 에어컨 틀어야 되고 시간 맞춰서 달려와야 돼요. 주차해야 돼요. 헌금 준비. 복잡합니다. 천국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시간만 무릎 꿇고 기도해도 피가 한 통해서 집중이 잘 안 되는데 거기는 3년을 무릎 꿇고 있어도 다리가 안 아파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거 하려고 우린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다소간의 고난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의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우리는 벌어지는 좋지 않은 일들을 저놈들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1편과 2편은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50편 전체를 이끌고 있는 기관차인데 3편, 4편, 5편, 6편 그리고 7편까지 개인 탄원시입니다. 계속 힘들다,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8편이 있어요. 8편은 어떤 시냐? 시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까 참 아름다우시네요. 아름다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세시네요. 힘 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찬양으로 끝나야 됩니다. 찬양으로. 아직 탄식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찬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특히 우리들의 마음과 육체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발전소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발전소에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무한정으로 계속 공급됩니다. 그 중간에 줄만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질병이 문제겠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까지 하나님께서 종합 선물 세트로 날마다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